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재앙과 구원에 관한 계시입니다. 재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을 향한 것이고, 구원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22개 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분의 3 이상인 15개 장이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5장 6장은 7인 재앙, 그리고 7장은 7인 추가 사건, 그 다음 8장과 9장은 7 나팔 재앙,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 5개 장은 7 나팔의 추가 사건, 그리고 15장과 16장은 7 대접 재앙, 그리고 17, 18 두 장은 7 대접의 추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5장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인은 5장과 6장인데 5장은 인을 떼기 위한 준비고 6장에 가서 6개 인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나팔 재앙에서는 8장과 9장인데 8장에 4개 나팔 재앙, 9장에 2개 나팔 재앙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대접 재앙에서는 15장과 16장인데 오늘 이 15장에는 대접에 대한 준비만 나오고 다음에 공부할 16장에 가서 대접 7개가 이제 차례차례 쏟아지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5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환상을 봤어요, 요한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적을 세 가지로 쓰시겠죠. 크고 이상하고 다르고 이적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이상하냐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다르다라는 건 뭐냐? 두 가지 이적인데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이 이제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한 겁니다. 또 아까 언급한 대로 첫 번째 이적,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두 번째 이적은 7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천사들인데, 그러니까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나팔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급 구원, 중급 구원, 하급 구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두 번째 이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재앙이라. 계시록 8장 공부할 때 4개의 나팔 재앙이 끝났을 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5째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6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7번째 나팔이고 그 7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대접 재앙 7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하이라이트, 재앙의 완결판, 그야말로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입니다. 사람은 화를 내고 소득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악을 제하시고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죠. 자, 첫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도 두 가지로 또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환상으로 3가지 내용을 봅니다. 2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또 하나는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검은 고. 종말의 때 환란의 시대를 만났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중급 은혜로 중급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리바다, 이거는 성경 66권에 딱 2번 언급되는데, 한 번은 지난 계시록 4장 할 때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고 좌우에는 24장로와 4생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무엇인가? 인간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건너야 할 죽음의 강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계시록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맑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환난을 거쳐서 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수는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서 데려감을 당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그 환난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검은 고죠. 비록 환난을 거치기는 했지만 시험을 이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검은 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악기는 검은 고라고 하기보다는 정서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검은 고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수금이나 비파로 번역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 예배에 효시를 세운 사람. 자,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로 찬양의 내용은 대략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2가지, 4절에 2가지. 3절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먼저는요, 4가지 중에 하나는 의미입니다. 노래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른 노래입니다. 출애굽이나 어린 양의 부활은 중급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왜? 애당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려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의 박해를 이기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가 없다면 죽을 일이 없죠. 근데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셔야 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올 때 데려감을 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환난 속에서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는 노래입니다.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부르는 전능하신 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여기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 진정한 의미는 뒤에 크고 놀라우시도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감격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안 되면 사람이 불만이 쌓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 만들었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나 체험을 하고 나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크고 놀라우시도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삭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보실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럴 때 이삭은 아멘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겠지. 아멘. 다윗도 10년 이상 억울한 망명생활하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너무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수많은 시편 기록을 남기고 신앙 고백을 하고 감사 기도를 했더니 사울이 자동적으로 죽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윗은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황금 시대가 열립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국무총리가 됩니다. 시기질투가 돼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했더니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내용은 이제 4절에 있는데요.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제 세 번째는 결단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결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탄식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불신앙,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탄식이라면 믿는 자들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먼저 믿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데,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닫고 결단합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결과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 줄탁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짐승의 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긴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결과로 만국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노래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었습니다. 그 용, 다시 말해서 사탄이 천사장 미가엘과 싸웠지 예수님이 사탄하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표현상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탄하고 벌이는 대결은 영혼 구원에 대한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잠언 14장 28절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탄과 주님은 어떤 줄다리기를 하시느냐? 주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지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영혼이 많으면 사탄이 이긴 겁니다. 주님이 진 겁니다. 반대로 천국 가는 영혼이 많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물론 성경에는 우편이다 좌편이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그 우편 강도가 주님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그 구원이 상급이냐 중급이냐 하급이냐 다를 뿐일 것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기름 준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아지길 것을 원하고
아직 믿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두 번째 환상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천사들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오늘 제목은 일곱 대접 재앙의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접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장인 계시록 16장에 7개의 대접이 다 차례차례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록 15장은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 그리고 일곱 대접을 준비하는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표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 4개 절에 4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처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서 제작한 성막입니다. 이것은 이동식이고 텐트형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사무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제1성전은 무참하게 파괴되고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재건을 한 것, 이것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앞장섰습니다. 역부족이었어. 그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할 수 있다 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가세를 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제2성전은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다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황금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발상입니다. 그동안의 땅의 성전은 결국 하늘 성전을 위한 준비였었습니다. 오늘 5절 보시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신천지 이단의 정식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마치 자기들만이 특별한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장막 성전. 여러분, 성전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 성전을 요즘 이단이 쓰기 때문에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옵니다.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성전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오는데 어떤 천사냐? 재앙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대접 재앙, 완벽한 심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자격을 말하죠. 완벽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생물로부터 금대접을 받습니다. 7절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금대접 7이 바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입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7인 재앙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직접 인을 떼시면서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상급 구원과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불었습니다. 이것은 중급 구원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접 재앙은 어떻습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천사들에게 전달합니다. 막 쏟아붓는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급 구원을 이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엄청난 재앙이 예고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에스겔서 47장은 만국의 한을 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장차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적은 양의 물이지만 시간을 두고 계속 흐르면서 양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 사람이 헤엄칠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면서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해서 영생이 되고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시록 15장 대접 재앙이 준비되면서 성전에 생수가 아닌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접 재앙을 통해 세상에 쏟아질 엄청난 환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했습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것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모든 재앙은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 마귀와 그 세력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계시록 1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접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 기도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